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 다윗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겠죠. 왜? 은혜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저 무지막지하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받기에는 완전히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받기에는 완전히 부족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분에 넘치도록 받는 것. 이게 카리스, 즉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이겠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체험할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 누릴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체험되던가? 은혜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게 되던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은혜랑은 좀 다르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별할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 그 사랑받은 자니까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가끔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공히 동일하게 사랑하셔야지요. 사랑에 편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어떤 성도를 더 사랑하고 어떤 성도를 덜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이 예를 들면 우리 교구에 우리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사랑해야지. 사랑에 편애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러다고 말하는 분은 안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 목사님 나를 편애하는구나. 특별히 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나를 안 사랑하든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더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참 묘해요.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인가. 그런 것부터 근원적으로 따지면 답은 안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들은 문자에 딱 갇혀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나 이렇게 고민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 행동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우선되면 하나님이 그 우선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명령을 줬어요. 예를 들면 밥 잘 먹고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라. 교회 잘 다녀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계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살아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주신 계명대로 자식들이 다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거 어기고도 살았습니까? 글쎄 나는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지는 않던데요. 나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회생활이 바빠서 밥때를 놓친 적 있지 않아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밥 놓치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밥 놓치고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이게 어머니 말씀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이었는데 바빠서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뭐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가서 출세하고 거기서 돈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거죠. 우리 아이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훌륭한 아이가 되었나? 라고 물었을 때 그건 퀘션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라고 할 때는 퀘션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세상의 논리가 너무나도 치열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면에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나 저의 자식이 우리가 말한 계명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핵심이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자식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베풀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은혜를 베푸느냐 베풀지 않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구하면 그 자식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가령 자식이 일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공부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늦은 밤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밤에 이야기해. 어머니 내가 오늘 밥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야, 너 왜 부모 말 안 들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챙겨 먹으라고 했지. 그래야 건강하지. 그렇게 타박하고 면박하고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래? 그랬어. 뭐 때문에 바빴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바빴어? 배가 고파? 그러면서 음식을 차려주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차려줘요? 차려주지 않아요? 차려줍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한단 말이죠. 이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하는 말씀은 그거를 다 지켜야지만 은혜를 주겠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지?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너는 말씀을 듣는 피조물인 거야. 이거를 기억해라. 그 관계를 기억해. 그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그 계명, 너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관계를 기억하면 너가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거 아니니? 그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시자고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구한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밧세바와 낳은 아이를 쳤어요. 그래서 병들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말씀의 배경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간음죄도 문제인데 살인이 문제죠. 그 간음죄가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겁니다. 라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성이 좀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잘 점령이 안 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이 가장 치열한 순간이 됐을 때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라, 앞으로. 앞으로 보내라. 우리가 무슨 성을 막 애워싸고 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뭐 고대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우리아를 앞에 나가게 해라. 즉 죽게 하라는 거, 죽게 하라는 거. 간접살인을 한 거죠. 고의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죄를 깨닫게 한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죄를 깨달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죽지 않을 거지만 당신 아들은 그 일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쳤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간 본문의 시작이에요.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다윗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뭐 했냐?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다.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다. 아,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렇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간구했다.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바카시라고 하는 말은 구했다,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이우용 장로님을 찾아가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병원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누구를 찾았냐? 성경이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요. 다윗이 의사를 찾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다윗이 왕궁의 의사를 찾았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들을 찾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바카시 누구를 찾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았는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들이 자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 아들은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이 소멸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행위가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왜 금식했나? 금식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던져드리는 거. 그런데 구약 성서에 보니까 구약 시대의 금식은 주로 어떤 때 많이 하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행위가 뭐냐? 세 번째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렸다. 엎드렸는데 밤새 엎드렸다.
혹시 밤새 엎드려서 잠을 자본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밤새 엎드려서 잠을 자본 경험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밤새 엎드려서 잠을 못 자냐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다윗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서 샤카부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서 누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인생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낮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샤카부하는 사람,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눕는 자가 아니라, 그때는 실패했죠. 그때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지,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은혜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섭리를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 섭리를 다 끌어안는다고요.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소원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나가냐? 절망에 막 몸부림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기도가 응답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더 중요해요. 자기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게 참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나도 잠깐 삐져요. 하나님, 나 오늘은 성경 안 보겠어요. 내가 오늘은 그냥 새벽에 가서 설교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응답과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들어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이상해요. 임금님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저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옷을 차려입고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일 때문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신하들에게 응답을 줍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이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데려가졌으니 돌아오게 할 수 없어. 내가 그 아이에게 죽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내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것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심판을 통해서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또 끌어안아야지. 그 말씀 붙잡아야지. 다윗이 그렇게 나갑니다. 아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불쌍하다고 여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인생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참 불쌍해. 근데 그 불쌍한 아이가 불행하다고까지 여겼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이를 불쌍하다고 여길지언정 그 아이가 불행했다고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조금 오래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까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이 아이가 오래 살면서 암몬이나 압살롬처럼 범죄했을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노후에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짧은 시간 살면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을 일주일 동안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 코로나를 2번 걸렸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독하게 아팠거든요. 독감도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2번 알았는데 독감 앓으면서 한 2주일 동안 지독하게 아팠거든요. 이 고통, 일주일, 2주일 동안의 고통, 그거 이상 고통 겪는 분들도 있지요, 지금. 고질병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이 아이의 일주일 고통이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 그 아이의 일주일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일주일 고통이 부모를 회개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를 회개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으니 이 아이는 짧은 인생을 살았고 이름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지금도 살아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다윗도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거는 확신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 아내를 뭐 했다고요? 위로했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굴복시켜가지고 동침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그 아내와 동침할 때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사용해요. 위로하면서 동침했대요. 이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은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은 위로의 말과 위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것 잘못된 거죠. 위로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는가? 위로하는 사람, 즉 자기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아들을 새롭게 주세요. 그 아들이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여디디아라 그래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기억하시는가요? 이 솔로몬은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고 죄악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밧세바의 경우에는 더 극적이죠. 존재가 변화되니까요. 성경에서 사무엘하 12장 이전까지 밧세바의 명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녀의 정체성은 항상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와서 이 아내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다윗의 아내.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바뀐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최초로 불려져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내로 불려지게 됐어요. 즉 하나님이 비로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훑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났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뭔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나라가 좀 아름답게 변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고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변하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에게 공의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로서 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충분하고도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가 있으면
자기를 부정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까지도 뒤집어 엎으셔서 선한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